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절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AD 55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AD 30년인 즉 25년 전에 일어난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시면서 권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는 여기서 우리가 성경대로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2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게 성경적 근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예표로 보시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이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또 연상할 수가 있고요. 모리아 산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에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자식을 바친다고 생목숨을 끊어서 바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러신다 하고 순종을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약에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새벽에 일찍 집을 떠나지도 못했거니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90에 낳은 아들을 지금 제사로 바치러 간다는데 그것을 찬성할 엄마가 없지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 후 8절에서 양도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14절에서는 예수님이신 여호와를 이레라고 했습니다. 이레는 준비라는 말이죠. 이미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을 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네 씨로라고 하는 것은 이삭,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알려주신 거죠. 모리아산의 약속을 다 알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죠. 수월이라 하기도 하죠. 요나는 예수님의 표상을 이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그렇고요. 3일 만에 고래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는데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썩지 않고 부활하심을 알게 하는 내용들이죠. 다윗도 예수의 표상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에 이르러서는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 베드로가 또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설교를 하고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이 최초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는 예루살렘과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곳에 가면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며 40일을 계셨는데 이때 이분들이 따라다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는 500여 명과 12명 플러스해서 43일 전 성만찬 때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 10일 후로 생각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우리가 성령 세례는 딱 한 가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물로도 또는 불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물로는 씻기는 것이죠. 아침 이슬같이 이슬의 역할이 뭡니까? 생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는 신명기 32장 2절이나 시편 65편 10절에는 단비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단비같이, 즉 가뭄에 비가 안 와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슬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단비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간청하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또 임하시죠. 또 폭풍같이, 태풍같이, 큰 바람같이 이렇게도 또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을 쓸어버리는 그런 역할도 하신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또 불로는,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죄악을 불길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과 같이 잘라내는 역할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성령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내면 깊숙한 것까지도 안다고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푸뉴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쓴뿌리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검이라고 하셨고요. 신명기 10장 16절이나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고 베어내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은 이슬이나 단비보다는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와야 할 것이고, 또는 불로 태우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잎사귀나 가지를 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수는 성령의 불로서 우리가 또 안수를 받게 되고, 성령의 물로서도 하트를 청소하는 작업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것은 칼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쓴 뿌리를 제거하려면 묵상해야 하는데, 배우고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암기하고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부흥회를 통해서는 이슬과 단비로 또 불로 곁에 있는 잎사귀와 가지는 제거할 수 있으나 뿌리까지 제거하려면 칼로, 즉 말씀으로 잘라내는 것이 근본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시고 끊어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죠. 그래서 초실절, 즉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예수님이 역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늘 마음의 새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 감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많은 생명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또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잘 결실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